good.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different gospel, 굿뉴스죠.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리벌레이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셨고 또 그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또 훌륭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 바울의 사역이 어땠냐? 바로 은혜 받고 나서요. 이제 먼저 믿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그들에게 컨펌을 받기 전에 또는 그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아 하고 상의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를 아라비아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조용히 잠잠히 혼자 주님과 독대하며 앞으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할 사역을 준비시키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아라비아로 갔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예루살렘에 갔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서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도는 베드로 하나와 또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잠깐의 교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4년, 그 이후에 14년 동안 열심히 주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면 모를까? 만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 모든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제부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타문화권에 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다 그렇게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거듭남을 입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아프리카로 가지 않아도,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나 목회를 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옆도 돌아보지 마시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거듭남을 입기 전이면 모를까? 거듭남을 입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앞만 보고 갔어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여러 번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줄이기도 많이 줄이고 매도 많이 맞고요. 어떨 때는 어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갖고 죽었다 하고 성 밖으로 내놓은 적도 있고요. 근데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14년 동안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또 그의 이방인을 전도해서 개종시킨 그의 이방인 제자죠. 디도를 데리고 3년,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보름 동안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다시 재입성하게 된다. 그럼 왜 14년 만에 왜 예루살렘 다시 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14년 동안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복음만 전하던 바울이 갑자기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할렐루야. 우리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은요, 한 발자국을 떼어도요, 계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서라 하시면 서고요.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에게 갑자기 성령의 계시가 임했어요. 바울아, 너 복음 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한다. 그런데 잠깐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야겠다. 말씀이 들린 거예요. 바울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계시를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놓치셔서는 안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할 때도,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 귀를 바싹 열고 그 계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들었으면 어떡하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주님 바빠요, 저. 복음 전하라면서요. 저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뭐하러 갑니까? 안 그랬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 아무리 자기의 사역이 딱 포커스가 있어도 주님께서 계시를 따라서 너 올라가 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죠.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무엇을 시키셨냐면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자,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 앞에서, 그것도 유력한 자들 앞에서 먼저 믿은, 바울보다 먼저 믿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옆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그 신앙인으로 따지면 한참 선배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14년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지나갔던 그 자리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엉터리야. 그는 예수님을 살아생전 만난 적도 없어. 그가 가르치는 것 믿었다가는 큰일 나. 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흐릿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의심되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가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먼저 믿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컨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년 만에 잠시 사역을 중단하고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 내가 14년 동안 전했던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이요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내가 전했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이 이단이 아니구나. 잘못된 복음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 형제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유력한 자들에게 따로 또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또 똑같은 복음, 내가 그동안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고 그들 앞에 컨펌을 받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유력한 자들은 다름이 아니고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또
우리 도마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개인적으로도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런 컨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5장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유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야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이야 하고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근원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모시고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 먼저 믿었던 사도들에게 한번 컨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누구 말이 옳은지를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고 보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가서 자 바울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그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지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서 자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못 갑니다.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백성에게 내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갑자기 하늘에서 보저희가 내려오죠.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구약 성경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음식들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어라. 자, 그와 같은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거룩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의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베드로가. 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멍에가 뭐죠? 구약에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지키면 좋은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다가도 한순간만 방심하면 또 넘어져 있고 또 쓰러져 있고 그 율법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무거워서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해서 포기했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서 이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또 매라고? 야, 그거는 양심에 손 들어놓고 너 정말 율법을 그렇게 다 질 수 있어? 너 그걸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 누가복음 11장 46절에도 보니까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이 했던 일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질 수 없는 그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마구 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힘든 무거운 짐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도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시끄럽게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 잘 믿어. 잘 믿으니까 좋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슈를 만들지 않아요. 몰래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 생각해봐.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렇죠? 10계명을 보면 다 선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 하나씩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율법도 할례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지켜야 되는 거야. 하고 이슈를 만들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모든 죄의 짐을 벗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조용히 들어와서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 오늘도 우리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인생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할 수 없었던 그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훌훌 없어지고.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에 변화된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마저도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을 받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머리로는 품어지지가 않는데 기도하시면 다 돼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보람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희락입니다. 자,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이요. 무거운 짐을 진 고행의 수도 생활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입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참된 기쁨,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이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가득한 그 교회,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요.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귀는요, 배가 아파서 가만두질 않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는 거. 뭐가 그렇게 기뻐? 뭐 그렇게 행복해? 너 정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그런 처지야? 그거 아니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억셉해 주시겠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그 다음에 틈을 노려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의 안식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방해 주셨던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지라고 은근슬쩍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그 이방인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 봐라. 헬라인이지만 할례라는 것은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것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부추겼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거든요, 사실. 뭐 받으나 안 받으나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안 돼.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 없어요. 할례 받으라고 우리에게 종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요. 이 할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마치 어떤 것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을 것 같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도 가르치려고 하거나 어떤 식으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가 될 수도 있고요.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11조 생활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아?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장 읽어보지 않고 무슨 구원을 받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선교도 한 번 안 나갔다 보고 무슨 구원을 받아? 자,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세례도 못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야? 자, 그 할례 대신에 어떤 게 그 안에 들어가도요. 구원하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면 그거는 전부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나?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요. 은혜 받으면요. 율법을 버리고 폐기하고 율법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동안에 무거운 짐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던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첫 번째도 사랑이고 두 번째도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참 자유를 다 뺏겨요. 교회 오기 싫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내일부터 다 새벽기도 하십시오. 11조 다 하십시오. 우리 선교 한 번씩 다 안 가요. 선교 한 번도 안 가고 무슨 천국 가실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어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선교도 안 해도 되고 오늘부터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감사해요. 목사님하고 막 놀러 다녀도 될까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지가 알아서 해요. 내버려 두면요, 알아서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만 사랑해도요, 그다음부터 눈치 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심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래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거든.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무리 커도요, 그거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구령이고 선교고 11조고 봉사하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으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아무도. 할 수도 없고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언제 더 무거운 짐을 주겠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30년 됐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거 내버려 두세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10년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저 갈래요. 저 할래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인관계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난 확실한데 사람의 관계가 별로다. 그거는 반쪽짜리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된 사랑이죠.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자유와 기쁨이. 예수님이 우리 복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 참 자유와 기쁨을 누렸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한테 은근히 가만히 거짓 형제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엿보고 그것을 빼앗아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 이것도 못하네. 괜히 찝찝하고 어디 좀 여행 좀 갔다 오면 괜히 막 죄진 것 같고 뒤를 못 봐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막 새벽기도 안 하고 막 성경 공부 나오라는데 못하고 이러면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유와 기쁨 가운데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자유와 기쁨 누리려고 주님 앞에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변화됐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야,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가만히, 이 악한 영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서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고 신앙생활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막 사모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새벽이 막 기다려지고 막 모이기만 막 애쓰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일주일에 막 기다리고 성령 받은 어떤 분은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일주일의 삶이 이제 교회가 멀어서 매일 못 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요. 2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데 자기 동네에는 한국교회가 없어. 그 2시간 운전해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어느 날 막 준비해서 예배드리러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한테 막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나만 빼놓고 어디 야외 예배 갔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자매님, 오늘 토요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한 분밖에 안 들리시죠? 포켓몬 교회만 생각하면 나 가기 싫어. 또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로 오셨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아요.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 물러서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예화를 들었는데, 낙타하고 같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너무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춥대요. 그래갖고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불을 피고 있는데, 낙타가, 주인님, 인간적으로 아니라, 낙타적으로, 우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같이 고생해서 이렇게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말이야, 그 텐트 속에서 따뜻하게 있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발만 한쪽만 좀 손 좀 녹이시다 하고 발이 쑥 들어오더래. 인간적으로, 그걸 거절을 못 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손 좀 쬐다 나가라. 좀 있으니까 발이 또 쑥 들어오더래. 발도 싫어. 좀 있으니까 머리가 쑥 들어오더래. 나중에는요, 그 큰 덩치 낙타가 다 비집고 들어서 자기는 쫓겨났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타협해도 될 문제가 있고요. 절대로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웃고 떠들고 다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되신다. 천하 이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당신이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경 한자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 5분 동안 한 적도 없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죽으셨고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거는 좀 하면서 이왕이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잖아요. 11조 하면 어때요? 주일 성수 하면 좋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좋죠. 그런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지.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누가 말려요.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을 기뻐해 줄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해야만 하는 의무로 다가온다면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려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부터요, 교회 안은 그런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연약한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그때 은근히 다른 복음, 그것도 좀 해봐. 그것도 좀 해봐. 그걸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마음에 잠시의 위안은 있어요. 새벽 기도 한번 해볼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 선교 한번 같이 따라 나가볼까? 잠깐의 자기의 만족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잠깐 한 발 양보한 그 틈을 마귀는 삐죽고 들어와서 야금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을 완전히 앗아갈 그런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면 우리가 왜 눈물이 나와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너에게 불의하게 하겠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저는 목회 천년 때는요, 우리 연약한 성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꽉 차오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진리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을 보면 어떻죠? 똑같은 동병상련. 그래서 품을 수 있고 서로 기쁨으로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포기한번 하나님 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리